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발걸음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 이제는 이들 눈앞에 있습니다. 40년을 광야를 지나왔고 요단강을 지나왔고 이제는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 첫 번째 성, 첫 번째 도시인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들은 이제 지난 세월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는 앞으로만 전진해야만 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자기들이 지나온 요단강은 이미 물이 범람하게 됐습니다. 성물벽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건너오게 마른 땅을 지나오게 해주셨는데 돌이켜보니 다시 강은 범람하게 됐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신 그 가나안 복지, 하나님의 축복의 땅, 바로 그 장소, 그 땅, 그 복지를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요청하십니다. 마지막,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목표하던 무슨 목표가 있습니까? 이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구나. 오래 고생했어. 오래 수고했어. 오랜 세월 기다렸어. 이제는 손만 뻗치면 되겠네 하는 무슨 목적, 그 곳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에게 한 계단을 주위에서 더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준비가 중요합니다. 다 이루어 놓은 일을 그만 허투게 실수해서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이루기 직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한국 비행기지요, 아시아나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그만 활주로와 충돌하여 비행기 뒷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비행기가 불에 타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지요. 2명이 죽고 180명이 부상을 당했고 그 중에 수십 명은 중상을 당했다고 하는 대형 사고입니다. 307명이 탄 그런 큰 비행기, 제트 비행기가 그만 내리다가 착륙하다가 순간적인 사고로 엄청난 그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 부상자들 잘 치료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잘 수술해지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울에서 떠나 샌프란시스코에 온 비행기지요. 마지막 도착하는 순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비행기도 뜰 때 내릴 때 테이크 오프 랜딩, 그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때 11분, 비행기에서 마의 11분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 11분 동안에 대부분의 사고가 다 난다고 그럽니다. 뜨는 시간, 내리는 시간 11분. 어제 사고도 내리다가 이 사고가 났습니다. 마지막 도착하는 순간에 이런 사고가 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이제 도착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까지 한 6마일 됩니다. 3마일을 왔어요. 중간쯤 온 겁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들이 다 거기서 이제 진을 치고 보이는 3마일 앞에 보이는 첫 번째 도시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그토록 고대하던 땅, 그토록 오랜 생을 걸어오면서 그들의 목적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지에 도착한 이들에게 한 계단을 더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시나요? 미국에 와서 내가 원하던 일이 이제 눈앞에 있다. 이제는 됐다. 그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직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는 아이들 위한 일 다 이루어서 이제는 다 됐네. 그때 이 일을 요청하십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원하던 목적, 이젠 난 이룬다. 이민 생활에, 내 인생에, 내 신앙 생활에 이거면 됐어 할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순간순간 마지막 하나 계단, 우리는 그 계단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꼭 지나가야 될 그 계단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본문에서 4가지를 찾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1번, 할례를 실천하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한다. 할례를 실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 있는 백성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이제 소망 없다라고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부른 자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를 통해서 온 만민을 구원하고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 거야. 그거 옛날에 약속했는데 뭐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지금 100살이 되는데요, 나 힘이 없습니다. 이제 아들 못 낳습니다. 우리 여기 다른 여자 통해서 난 저 이스마엘 그거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 약속을 이룰 거야. 하나님 나 그냥 이대로 살게요.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표시로, 확인 증거로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죠.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좀 잘라내서 피가 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그 옆에 있는 식솔들, 식구들, 남자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택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뽑았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도 이 사람들은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받은 거예요. 애굽에 살면서도 할례 있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할례를 멈추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세히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고 불만하고 허둥대고 우상 섬기는 그들에게 준 하나의 벌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계속 이동하면서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허둥지둥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것도 다 제쳐놓고 그냥 세월만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할례 받은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불평하다 죽고, 원망하다 죽고, 싸우다 죽고, 계속 죽어 나아갔습니다. 광야 노중에서 태어난 자들은
40년 동안 계속 태어난 거지요. 그들은 또 이 광야 지나면서 애들이 많이 탄생한 거예요. 40살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행하지 않으니까 할례 없는 백성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3마일을 왔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 진을 쳤습니다. 3마일 앞에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저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한 단계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할례를 실천하라. 여러분, 할례가 남자 성기에 그 피를 내고 표피를 자르면 3일 동안 그 남자는 힘을 못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면 이 군인들 남자들이 힘이 써가지고 거기에 쳐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다 주저앉았습니다. 3일 동안 하나도 힘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군대 작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잊고 살고 그동안에 허둥대며 살고 광야에 살고 이제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이 순간에 알아야 될 것은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걸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쁘게 사시는가요? 성도 여러분, 이제 손만 뻗치면은 성공이 앞에 있는가요?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가요? 아, 이제는 됐다 하는 찰나에 와 계신가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인 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으니 이제 할례를 실천하라.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약속 있는 나의 자녀임을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내 것이야. 이삭, 야곱, 요셉,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하길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뻗쳐 주님을 원했던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원하는 자들은 없다 그랬어요. 다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택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예, 그렇습니다 말한 자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에게 말하길 너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런데 멀뚱멀뚱 바라보고 내가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에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네 죄값을 주고 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할례라는 다른 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법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 바로 주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그 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거면 되지 않겠어요? 아, 가나안 땅, 가보지 않은 땅, 거기는 7 족속이 있고 도성이 30개가 있는데 도성마다 이미 장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는 이미 꽉 차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이 세상의 습관과 전통과 사탄의 모든 게 꽉 차 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내놓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남편들을 세상에 그냥 보낼 수 있을까요? 앞날을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I am yours. 나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계단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번 읽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지요. 성경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을 지키라 그럽니다.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이제는 3마일을 왔어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3일 동안 모든 남자들이 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몸이 다 다시 건강이 회복되고 추스릴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4일째 되는 날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킨 게 언제든가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 그날이 바로 내일이 15일이고 정월 유대 달력 니산월로 1월 14일 저녁이었어요. 내일이 15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일 이제 이 땅을 나가야 된다,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 오늘 저녁에 10번째 재앙이 이 나라 모든 집집마다 이 말이라. 그거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처음 태생이 모두 죽는 재앙이었어요. 죽음의 신이 집집마다 와서 처음 태어난 거 다 죽였습니다. 다 죽었어요.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말하길 문설주에 피를 뿌려라. 예, 피를 뿌려라 그랬어요. 피 뿌린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그게 유월이에요. 패스오버. 그 유월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 그 피 뿌린 집은 장자들이 안 죽었어요. 모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었는데 바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 유월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한번 나옵니다. 예.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유월절 안 지킨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신비했을까요?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그날 모든 장자가 처음 난 게 다 죽어 사람으로부터 왕궁으로부터 평민까지 모든 노예의 집까지 다 죽고 짐승도 처음 난 게 다 죽었는데 우리 집만 살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귀가 아프게 듣던 그 유월절 40년 지난 그날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신비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집집마다 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떡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포도주로 유월절에 식사를 패스오버 밀을 먹습니다. 부모들이 말하던 그 유월절을 먹을 때 그들은 얼마나 신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복을 그들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짐승이, 이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짐승을 가지고 오면 우리의 죄를 거기 다 옮겼어요.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서 태워서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나의 죄악을 모두 감당하시고 그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죽음의 신이 우리를 넘어가게 만든 게 유월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유월절을 다 지켜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내 죄를 다 씻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가요, 성도님들?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았죠. 세상의 종으로 산 거예요. 세상에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한다는 건 나도 좋아하고, 거기에 물들고 거기에 쌓여 있고 그거에 압도당하고 그 속에 묻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좋은 줄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니 애굽 나라에 있었던 게 부끄럼 그 자체였습니다. 수치지요.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허물투성이 아닌가요? 바로 지난 주간에도 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치가 있습니다. 40년 전 나오던 그날, 그토록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찬양하며 나온 백성들이 40년을 허둥대며 살고 그날 급박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유월절도 다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너무 사람이 고통스러우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쓰러지니 낙심낭망에 휩싸여 가지고 힘이 다 없어지는 게 우리들의 삶 아닌가요? 그래서 유월절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 저녁, 아버지의 어머니 또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다 장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난 죄사함 받았어, 난 죽을 텐데 보호받았어, 난 홍해를 건넜어,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제는 눈앞에 가나안 복지가 있어, 하나님의 땅이야, 이제 눈앞에 있어.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너무 감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로 유월절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주시는 거예요.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유월절 다시 그들에게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할례를 받았고 3일 후에 유월절을 지켰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4일 만에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 만나가 딱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를 받아 그 백성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젠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요단강을 걸고 4일 지나서 유월절 딱 그 다음 날 만나가 멈추고 말았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 가나안 땅에 그 소산으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만나 먹을 때는 만나로는 유월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만나예요. 유월절은 밀이 있어야 되고 보리가 있어야 되고 유월절 떡이 있어야 되고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이젠 유월절을 지킨 그 백성들에게 만나가 딱 끝나버리고 그들에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의 곡식을 먹어라. 가나안 땅의 열매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그거를 가르쳐 줬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니, 만나 40년 먹었는데 그거 또 줬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님 주세요.
우리 그런 때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건 끝났다. 이제 이 땅의 소산으로 먹고 이 땅의 열매로 유월절 지키라, 하나님 섬기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고석진 선교사 온 가족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습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 여러분도 중국 가보시면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할 때요 막 믿어요. 선교사님들 기도하면 병자가 막 일어나요. 병자가 일어나요. 아니 중국에서는 병이 막 치료되는데 왜 샌프란시스코는 병이 치료가 안 되는가? 똑같은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는데 벌떡 일어나는데 왜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만나가 여기선 끝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고 여기 안 계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는 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가나안 복지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걸 이들에게 준비시켜야만 합니다. 매일 하나님 기적만 주세요. 나는 이제 손 놨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은 내 땀과 내 손과 내 믿음으로 이 소산의 이 땅의 소산물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준비예요. 이게 마지막 계단이에요. 이런 걸 통과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시나요? 아니 나만 당하는 고난인 것처럼 여기시는가요?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마지막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 계단을 건너가라. 네 땀, 네 손으로, 네 발로 걸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거기는 다른 세상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유월절을 즐기며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전과 그 풍성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만나만 계속 요청해서는 안 되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내 손으로 이 땅의 열매로 그 곡식으로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복지를 주기 위해 훈련을 시키고 마지막 단계에 이제는 만나는 끝났다고 하는 걸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손을 잡아주셔서 여러분의 힘으로 내 수고로 내 희생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읽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이젠 하나님의 것입니다. We are yours. 하나님의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죄사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땅의 열매로 매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걸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참으로 여호수아 그때 마음이 어찌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족을 다 데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목적의 장소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환상이 나타나요. 군인이 하나 나타나요. 아주 놀라운 장군이에요. 칼을 들고 있어요.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우리를 위한 장군입니까? 원수의 장군입니까? 그 환상 중에 나타난 군대 장관이 말하길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장군이다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엎드릴 때 그 군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벌떡 벗었을 것 같아요. 아마 자기의 지도자 모세가 귀가 떨어지도록 여러 번 얘기한 그 말 아니었겠나.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해줬어. 그때 나는 내 신을 벗어 던졌어. 그리고 애굽으로 달려갔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발로 내가 원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체험했다고 여러 번 얘기해 주셨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발에 있는 신발 벗었습니다. 더러워진 신발, 먼지 묻은 신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에 마구 다니던 신발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복지에 하나님 원하는 장소에 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신발 벗어야 합니다. 그 먼지, 그 죄악, 그 허물 다 벗어 제치고, 그리고 벗어놓고 내 경험이 내 힘이 아니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그 전쟁을 이기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 하면은, 내 힘으로 했다고 하면 우리는 자랑해요. 금방 자랑해요. 그렇지, 내가 잘한 거야. 내가 벌써 이만한 경험으로 한 거야. 이 힘으로 한 거야. 기술로 한 거야. 사람의 기술은 다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그런 생각했어요. 저 아시아나 비행기 307명이나 탄 비행기, 대형 비행기, 그 부속이 얼마나 많을까. 아마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기술로 보잉 회사에서 만든 그런 놀라운 비행,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죠. 네. 그런데 자그마한 무엇 하나 때문에 저런 사고가 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기술은 부족한 거예요. 흠이 있는 거예요. 거기 틈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저 여리고성 다 이기고 이 가나안 복지에 온 백성이 들어간다는 것,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 목적의 자리,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 안식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내 힘으로 되지가 않는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칼을 들었어요. 말씀의 칼이지요. 그의 놀라운 환상 중에 여호수아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집사님들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기도 제목이 아주 좋아요. 여러 이 집사님들이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 안수집사들, 재직들, 교역자들, 평상에 있는 교인들, 또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들, 플레센턴 교회, 시라큐스 교회, 리노 교회, 리노 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를 또 지금 지난주에 사임하셔서 새 목사님을 모시는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선교사님들 이름 또 쭉 부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일정들, 또 근처 교회들, 우리 어린이들 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 시간이 전 너무 좋았어요. 내 기도하는 순간에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내 기도. 오늘 너무너무 기도가 은혜롭다. 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기도를 열심히, 정말 내 기도가 자꾸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면, 길 목사가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소문이 다른 교회까지 다 나면은,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막 지나갔어요, 나한테. 이상한 생각이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지면 아마 우리 총회에서도 아마 총회할 때 나를 모시고 가가지고 특별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요 순식간에 막 오는데 갑자기 내가 기도에 막 용감한 기도에 막 장사가 돼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적으로 너희 왜 그런 마음을 먹을까 하면서 순간적으로 정반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맘만 다 내려놓으면 무슨 기도든지 응답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테니까 내가 막 이루었다 그 맘만 딱 없으면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섭섭해요. 내 이름도 좀 놔야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마 여호수아가 그런 민감한 체험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군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걸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할례 받았다. 군대로서 힘이 다 없어졌지요. 이젠 만나가 다 끝났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걸 체험케 해주셨어요. 이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을 너를 주리라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그게 가나안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과연 가나안 복지가 되게 하려고 하면 이 마지막 계단,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오늘날까지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내 손으로 이루는 모든 소산물로 그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군대 장관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나안 땅, 주님이 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복지를 여러분에게 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둥대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광야를 살아오는 동안에 유월절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 앞에 나와서 마지막 계단, 마지막 준비 우리 하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I'm yours.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 넌 내 것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주님이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허물을, 내 상처를, 내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께 유월절 패스오버 밀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스텝을 매일매일 체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붙드셔서 이 마지막 계단의 준비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산물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손대는 것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를 잘 보시고 교회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토요일 우리 교회 성가대 기도원 수양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달 8월에는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 전체 수양회가 같은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환자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7월 선교사 기도 우리 교회 현재 와 있고 고석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의 대학부 수양에 위한 주일 점심 바자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대학생들 8월 1, 2, 3 제네스팍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성도 여러분이 대학생들 수양회를 위해서 협력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바자를 위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주일 점심 식사 1년 내내 하는 목장들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혈을 흘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에게 피를 뿌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수치를 다 씻어 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케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예배드리고 돌아서는 주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여정 위에 이제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